우리가 읽은 본문 에스겔 23장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6장과 함께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여인에 비유를 해서 그 여인의 죄악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된 성경은 이 정도이지만 원문은 좀 더 적나라해서 읽기가 참 어려운 그런 말씀이라고 학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본문은 여자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그 여자로 상징되는 바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2절에 말씀한 대로 한 어머니의 딸이라고 표현되었고 4절에 말씀하시는 분,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녀를 낳았는데 오홀라가 낳은 자녀는 사마리아고 오홀리바가 낳은 자녀는 예루살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에 대한 것들을 용납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 강조하지만 이 말씀은 여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동시에 두 여자를 취해서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지 결코 그 내용이 그렇다고 해서 정당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사마리아인 오홀라,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5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을 사모했다 말씀하고 있고 8절에는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생에 대해서는 더 길게 11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오홀리바로 상징되는 예루살렘은 12절에 역시 똑같이 아수르 사람을 연애했고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갈대아 바벨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6절에 보면 보고 곧 사랑하게 되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아수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대한 나라 아수르 편을 들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 아수르 뒤에 일어난 갈대아 바벨론 제국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작이 역시 북이스라엘처럼 그의 형이었던 오홀라처럼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부터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이방 나라들을 따른 것을 음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우상들, 고대 세계에는 그 나라들을 따르는 것은 곧 그 나라의 신을 따르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35절에서는 내가 나를 잊었고 하나님을 잊었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앞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22장의 내용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란과 음행의 죄를 담당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두 나라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행한 것은 36절에 가증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말씀과 연관해 보면 레위기 11장에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가증하다 그랬는데 진멸이 아니고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였어요. 그런데 나머지 구절에서 이스라엘이 가증하다 그러면 진멸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좀 다르게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것을 지난번 레위기 강의 때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는 가증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죠. 37절에 행음하였으며 그 다음에 피를 손에 묻혔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갑자기 행음한 것이 그 다음에 피를 손에 묻힌 일과 연관되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우상과 행음하며, 그러니까 앞에는 이방 나라들 강대한 제국들을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행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에 이어서 손에 묻은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그 다음에 우상과의 행음도 말씀하고 있는 거지. 45절에 그러면서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간통한 여자들이고 또 피가 그 손에 묻었다 하는 말씀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 49절에 죄를 담당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 긴 23장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것이 16장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는데 16장도 역시 길어요. 49절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장을 통해서 지난번 16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여인으로 비유했지만 종교적인 타락과 정치적인 타락을 함께 지적한 데 반해서 23장은 똑같이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정치적인 타락, 강대국을 의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다 하고 큰 틀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있는 가나안 땅의 지정학적 위치는 한반도와 비슷합니다. 이 팔레스타인이 위치하고 있는 그 땅, 매우 지정학적으로 요충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한반도의 이 지정학적 위치와 아주 흡사하게 비교될 만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고대시대에 전통적으로 강호였던 애국과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제국이 일어났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문명 사이에 위치한다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알렉산더 대왕이 일으켰던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의 로마 제국, 그 이후에 이슬람 제국에 이르기까지 팔레스타인 땅은 제국 열강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으면서 수많은 세월 고통받았죠.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디아스포라인 것이요. 그 땅에서 도무지 살 수 없는, 그게 이제 언제부터냐면 지금 얘기한 오홀라, 즉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폐허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가서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면서부터 시작된 유대인들의 비극,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냥 흑인들인데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러시아에서도 유대인들이 있는 거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폴란드나 독일에도 유대인들이 있는 거고, 미국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이 있는 거고, 심지어 근래에는 중국 사람인데 중국말을 하고 있고 외모도 동양 사람이에요. 그냥 물론 여기 팔레스타인도 동양이지만 그래도 생긴 모습은 서양 쪽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중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똑같이 빵모자를 쓰고 있고 율법을 읽고 있고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비극적인 역사의 이 모습들을 우리가 그 땅이 얼마나 그 역사의 부침 가운데 살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800만 명, 600만 명 이렇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얼마 전에 알았어요. 인하대학교가 인천항을 통해서 하와이로 끌려간 사람들이 돈을 보내서 세운 학교예요. 그래서 인하라고 부르는 거죠. 아셨어요?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 하와이로 많이 끌려갔는데 한 배가 멕시코로 가죠. 멕시코로 갔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쿠바로 가게 되고, 참 이상한 일들이 우리 민족에게도, 만주 땅으로 올라갔던 사람들이 조선족이 된 거고, 거기서 더 끌려가서 더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 전부터도 고려인들이 되기도 하고, 참 역사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비슷하게, 그래서 이 우리나라 사람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인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반도의 운명, 그것이 참 유대인의 운명과 닮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유대인들은 그런 열광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줄서기, 그것을 잘하는 것은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과도 같았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미국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넌 누구 편이냐 물어요. 그러면 중국이 이제는 거대해져서 너 진짜 걔네 편이냐 이렇게 또 묻죠. 그 사이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이쪽 편에서 서지 못하고 저쪽 편에도 서지 못하고 이쪽에서도 한 대 맞고 저쪽에서도 한 대 맞고 그러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참 그걸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음행이라고 간음이라고까지 규정짓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으면 신랑만 사랑하고 의지해야지 다른 강대국들 뒤에 줄을 서는 것은 그래서 그것들의 덕을 보려고 하는 것,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고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행음, 음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신랑이신 하나님을 잊고 등 뒤에 버리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연관해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렸으니 버려진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는 것은 참 자연스러운 순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얼굴을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 말씀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끊임없이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다시 찾고 다시 불러들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되 끊이지 않고 보내시고 계속해서 보내시는 거죠. 그게 바로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그래서 도망쳐버린 그 여인을 계속해서 불러오는 것, 그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 에스겔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가 그렇게 하다가 망한 것을 보면서도 교훈을 삼지 못하고 똑같이 그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은 그렇게 음행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러면 약자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이제 본인의 신부로 삼아주셨으니 이 세계 열강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실제로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이런 눈치 저런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이 나라 저 나라 꽁무니 쫓아다니며 그 나라에 줄대는 이런 일들 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대한 나라라면 오늘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당하는 여러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2002년 6월 13일 월드컵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울 때 미군의 장갑차에 의해서 2명의 여중생이 깔려 죽는 일이 발생해요. 미선이 효순이 사건이에요. 주한미군 지휘협정이라는 소파의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상조사도 책임자 처벌도 사과도 받지 못한 거죠. 그 두 사람 중에 운전했던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은 아주 강력하게 부인하고 인터뷰도 거절하고 한 사람은 자기도 아들 둘이 있는데 너무 미안해서 차마 인터뷰조차도 할 수 없다고 그저 미안하다고 그런 것만 나중에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죠. 사드 배치, 그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나아가서 고구려 발해 역사 왜곡. 우리가 2015년도에 백두산 일대를 가보았지만 광개토 대왕비가 아니에요. 호태왕비라고 그랬고
그 고구려의 역사를 우리의 역사로 인정해주지 않고 그들의 역사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심지어 윤동주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뿐만 아니죠.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독도 문제. 우리가 강대국이라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강대국이지 못해요. 아직까지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도 강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다윗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역사상 유일하게 이스라엘 나라가 유일하지 않죠. 지금 규모는 작지만 이스라엘이 그 주변에서는 매우 강대국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미국이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을 주름잡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2500년, 2600년 정도 지난 에스겔 말씀을 해서부터 지났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 상황하고 거의 흡사해요. 좀 이따 말씀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강대국이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꿈꾸고 있는 거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고, 그래서 아직도 그들은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시각에 있어서 예수님 같은 분은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메시아가 오면 그들은 더 이상 강대국 꽁무니를 쫓지 않아도 되고 음행한다고 하나님께 혼나지 않아도 될 것이었습니다. 강대국들 틈바구니 예루살렘이 낯설지 않은 것은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이스라엘이 낯설지 않은 것은 우리 개개인이 모두가 다 대부분은 약자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뉴스를 보면 그렇죠. 그 갑질하던 대기업 사모님 집행유예로 풀려났어요. 씁쓸한 거죠. 그러니 약자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런 약자들은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이 안 잡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미친 듯이 돈에 그거밖에 없거든요. 자기 자식들을 백도 없고 뭘 이렇게 해줄 수 없고 정글 같은 이 세상에서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힘, 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에 매달리도록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이 사회가.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모습이 한심스럽기도 하고 서글퍼질 때도 있는 거지. 그러다가 원망 섞인 말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좀 강하게 능력 있게 역사해 주시면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기도 응답이라도 좀 몇 번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얼마든지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는 생각들이 문득문득 들어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든 악착같이 한 단계 한 단계 위로 더 올라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한 번 도와주시면 더 멋지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도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능력을 외쳤나 봐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과거에 신앙생활하던 교회에서 늘 듣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능력 있는 목회자에 대한 것입니다. 능력 있는 목회자. 목회를 하려면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능력. 그래서 우리 요셉이가 태어날 때 이름 지으려고 할 때 그 이름의 후보군 중에 권능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성과 붙여가지고 정권능, 이거 괜찮은데?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안 하길 천만다행이죠. 교회도 건물 수, 건물 크기, 사람 수, 성도들도 애굽의 총리 요셉, 이스라엘 나라의 왕 다윗, 그래서 총리 이름을 따서 요셉은 아니에요. 이런 스토리가 교회 안에서 더 사랑받는 것은 그들의 성공이 부러워 보였기 때문인 것이고 그것을 더 기대하고 사모했기 때문일 것이에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연관해서 오늘 이 에스겔 23장에 턱하고 걸려 있는 건데, 불행하게도 요셉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는 알지만 에스겔 23장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간증이 유행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저 밖에서는 지금도 유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서울대에 들어가고 등등, 집 사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런 메시지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헌금해야 된다고 하면 교회도 잘 되고 헌금도 많이 들어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과거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과거형으로. 그런데 어쩌면 주류 기독교는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밴드에 또 카페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올렸는데 참 조심스러워요. 이찬수 목사님도, 김양재 목사님도, 오정현 목사님도,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도, 온누리교회 이지훈 목사님도, 우리나라의 네로라 하는 교회들의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다 같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요. 그들이 맞겠죠. 그들이 옳겠죠. 제가 틀렸겠죠. 그래서 저의 말로 하지 않고, 그러다 마침 한 분의 글을 보게 되었고, 그분의 글을 거기에다가 실어 놓은 겁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건데, 대한성서공회에서 다 번역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보면 아가페 출판사에서 번역이 아니라, 이 말하자면 껍데기 표지, 그 다음에 글자 수 편지, 글자 크기 이런 거 하는 거죠. 거기 이렇게 성경책 앞부분 넘기면 감수, 이국진, 신학박사 뭐 이런 게 써 있어요. 그분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주류 기독교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닫고 보니 우리 주님은 최고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분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러고 있는 새에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분이었어요. 그게 성육신의 정체. 그런 분을 주님으로 믿으면서 우리의 주인이라 고백하면서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능력을 외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는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이미 강자가 되었고 더 강한 힘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슷하게 중세 유럽의 교회는 강자였습니까? 약자였습니까? 그들이 힘을 갖게 되었을 때 가장 타락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비슷하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강자일까요? 그 주변 나라들에게 약자일까요? 땅은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벌이면 백전백승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미국이 있기 때문이고,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다 라고 선포해 줄 정도인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600년 정도 흘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에스겔 23장에 걸려 있다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강대국 미국을 등에 지고, 그러면서 그들의 손에는 여전히 피로 가득한 것은 아닌지, 피가 묻은 손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국은 무엇이? 제국주의의 정체는 뭐냐? 오늘날 세계에서 일어나는 민족과 국경과 인종과 종교 간의 분쟁의 대부분은 서구 열강의 대항해 시대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영국과 프랑스와 네덜란드와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그 나라들을 식민지 삼고, 그 식민지로 삼은 나라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제멋대로 선을 긋고 사람들을 이리로 저리로 옮기고 이렇게 저렇게 분할 통치하면서 시간이 흘러 열강은 물러갔지만 그 흔적은 그대로 남아서 그 안에서 같은 민족끼리 또는 다른 민족인데도 같은 나라가 되어서 서로 피 흘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을 대한민국 기독교에서는
예수 믿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살았다고 떠받치면서 추앙하면서 닮아야 된다고 그따위로 얘기하고 가르치던 세월이 있었던 거고, 밖에서는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무엇에 대한 사모함이냐면, 여기 지금 이 오홀리바가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랑해서 쫓아갔던 그것과 정체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들의 손에는 여전히 피로 가득한 것은 아닌지, 그런 이스라엘과 미국 국기를 들고 광장에서 시위하는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읽을지, 아니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알기나 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힘을 가지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강자는 약자 위에 군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했는데, 그 지배와 다스림은 오늘날 군림이라고 하는 말로 그 의미가 변질되어 버렸어요. 힘을 쫓는 약자는 더 약한 자를 힘으로 제압합니다. 이것이 본문 37절과 좀 전에 말씀드렸던 45절에 말씀하고 있는 피 묻은 손이야. 피 묻은 손. 우상숭배와 제국주의와 피 묻은 손은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레위기 말씀에서 우리가 삶에서의 거룩을 살펴보면서 왜 우상숭배가 탐욕이고 탐욕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탐심이 우상숭배인지를 이제부터 밝혀나가게 될 건데, 그게 여기에서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비롯한, 레위기를 비롯한 모세 오경 법에 아주 익숙하지요. 그래서 그 레위기의 정신이 에스겔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결과 그들의 신앙은 변했고 타락했어요. 약할 때는 강한 것만을 사모하고 추구합니다. 그 뒤에 줄 서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러다 어쩌다가 강해지면 이전의 모든 제국과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약자들 위에 군림합니다. 아니 어쩌면 더 심하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는 더 많아지고 믿는다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4분의 1, 5분의 1이 된다는 우리나라는 왜 이전보다 더 살기 괴로운 나라가 되고 말았는지,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같은 나라들을 사모하면서 약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음행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진노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이 한국 교회가 바로 이 에스겔 23장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닮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로서 살되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해서 사는 것. 그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에다가 우리의 삶의 모범이라고 하는 두 번째 것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약한 자로서 살라는 거예요. 약한 자로서 강한 자가 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그 힘 옆에 줄 서고 그 힘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약한 자리에 그냥, 그러면서 그 약자들의 곁에서 그 약한 자들의 짓밟히는 삶과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따라오라고 명령하신 삶의 모습인 것이죠. 약한 자로서 더 약한 자들을 짓밟는 삶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더 강해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강한 자들 뒤에 줄 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런데 약하기 때문에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그래서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도의 삶인, 교회가 따라가야 할 모범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고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힘 외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한 데에서 더욱 강하게 역사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우리는 그냥 단지 약한 질그릇일 뿐이야. 그 질그릇이 강해지려고 하니까 비극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심히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미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강해지려고 혹은 약자로 살아남기 위해서 강자 뒤에 줄 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더 위로 이렇게 밀어 올리려고 하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 보배로 질그릇 안에 담겨 있으니 질그릇을 통해서 그 보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냥 계속 약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강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약하지만 그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심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그렇게 될 때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